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외부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드온은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하여 증표를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구대로 하나님 자신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어 주는 증표를 보여주셨고 그 증표를 눈으로 보고 체험한 뒤 믿음의 확신을 가진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의 미디안 족속이 모인 수는 13만 5천 명이나 되었고 이스라엘이 모인 수는 고작 3만 2천 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또 줄여 고작 300명만을 전쟁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의 방법 또한 매우 기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칼과 창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전쟁의 도구는 두 가지였는데 나팔과 빈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두게 하셨습니다. 이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구를 향해 이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고작 300명만이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이경, 그러니까 새벽 2시경에 적진으로 가게 되는데 크게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그 속에 있던 횃불을 적진으로 던져넣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사기 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레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새벽 2시경에 기드온과 300 용사가 나팔을 불며 적지를 향하여서 횃불을 던지니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대군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칼을 찌르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고작 300명의 이스라엘의 군사가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케 한 것은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수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적은 수로 새벽 시간대를 틈타 미디안 수십만 군대에 나팔과 횃불을 던져 넣어 적군과 아군을 식별할 수 없게 하여 아군이 아군을 죽이게 하는 기드온의 지략 덕분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모인 군사의 수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00명만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말씀에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팔과 횃불을 들고 전쟁으로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 부귀를 가지는 것, 건강하고 오래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앞서 말했던 그런 세상적 성공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대신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자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복된 자들입니다.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참된 성공을 거둔 자들이며 이들은 나중 하나님께 큰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에게서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기드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그 전투에서 칼든 자 12만 명을 죽였고 나머지 15,000명을 잡으러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가운데 12만 명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와 남겨진 군대의 숫자는 여전히 300명 뿐이었지만 그는 15,000명을 잡으러 끝까지 쫓아나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달려나갑니다. 중도 포기란 없습니다.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를 위해 달려나갈 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자 예수님은 그 즉시 산에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된 자리가 아니라 산 아래 십자가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몇 배나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염려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자됨을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신앙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신앙을 포기해 버립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비교될 때 신앙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다시 발부둥 치기보다는 신앙을 포기해 버립니다. 신앙을 너무 가볍게만 생각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포기하기보다는 다시 나아가려 했습니다. 조금 하다가 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신앙을 살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면은 주를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믿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를 섬기되 끝까지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들은 전심전력을 다하였고 끝까지 미디안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요르단이라는 곳을 잠시 들리기도 합니다. 그 요르단에는 세계 7대 불가 사의 가운데 하나인 암벽 도시 페트라가 있습니다.
이 페트라는 사막 한가운데의 협곡 안에 형성된 이 암벽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암벽을 깎아서 만든 도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우며 그 가운데 카진의 신전 건축물은 높이가 무려 200m나 되는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신전으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 페트라 암벽 도시에는 예전 약 3만 명가량 살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도시를 지은 민족은 나바테아인으로 추정됩니다. 이 나바테아인은 강한한 유대 강야와 이집트의 사막 그리고 동쪽 아라비아를 횡단하며 무역을 했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서를 가로지르는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었고 이 페트라라는 암벽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참 놀라운 점은 이집트 사막에서 유대 강야를 거쳐 동방으로까지 가는 그 길은 그야말로 허허벌판 광야나 모래뿐인 이런 사막,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 나바테아인들이 지나다녔는데 어느 한 다큐를 통해서 보니 이 나바테아인들은 그들만이 아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면은 사막과 강야에서 오아시스가 나오는지, 어디로 가면 사막 동굴이 나와서 거기서 쉴 수 있는지 그들만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길을 통해서 이집트 사막과 유대 강야 그리고 동방을 이어가며 무역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쫓아갔던 미디안인들은 이 나바테아인들과 같은 광야를 다녔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보면 미디안인들이 숨었던 곳을 기드온이 나중 가게 되는데 그것을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장막 쳤던 곳이라 성경은 기록한 것으로 보아 미디안인 역시 강야를 돌아다니다 장막을 쳤던 그런 유목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디안인들은 지금 이스라엘과의 1차 전쟁에서 대패하여 12만 명이 전사하였고 겨우 15,000명과 세바와 살문나 두 왕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전 장막 쳤던 그들만이 아는 광야길로 도망하였습니다. 그 길은 아무도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다시 본문 11절 앞절 부분을 보면은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버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인들은 그들만이 아는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유목민의 길이었고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안심했습니다. 극도의 전쟁의 긴장 속에서 벗어나 그만 긴장이 풀리니 다들 안심하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드온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다 잠이 들고 모두 다 칼을 내려놓고 있던 그때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15,000명을 죽이고 도망가던 세바와 살문나마저 잡아 죽여 적진을 완전히 격파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이 길을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기드온이 유대 강야 그 넓은 땅 가운데 다른 길 가지 않고 미디안인들만 알고 있던 그 길을 갔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간 기드온과 300용사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1장 8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지도도 없었고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가라는 이 말씀만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먼 길 도중 강도 맞아 죽임 당할 수도 있었고, 가는 도중 길을 잘못 들어 광야에서 횡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낙담할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참으로 좁고 힘든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으로 인해 손해를 감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옳은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침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믿음의 기업을 이루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